진여와 무명의 공존 구조. 1. 철학적 인트로. 마음은 원래 어두웠는가?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도 쉽게 방황하는가? 분노하고 탐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러나 대승기신론은 거꾸로 묻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처음부터 그러했는가? 혹시 우리는 망각했을 뿐 본래의 맑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물음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심성에 대한 가장 깊은 철학적 사유로 이끕니다. 마음은 본래 진여이며 그 진여는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다고 이 논서는 선언합니다. 2. 대승기신론 본문 핵심 1심2문. 대승기신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심 유의문 1자심 진여문 2자심 생멸문. 하나의 마음에는 두 갈래의 문이 있으니 첫째는 마음의 진여문, 참된 본성의 문이고 둘째는 마음의 생멸문, 변화하고 흐르는 작용의 문입니다. 이 문장은 기신론 전체의 사유 구조를 결정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작용은 둘로 나뉩니다. 진여문은 본래의 고요함과 평등함이며 생멸문은 무명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망상과 번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의 두 양상입니다. 무명이 진여 위에서 일어나듯 진여는 무명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3. 대승불교 사상과의 접속. 아레야와 심성의 흐름. 기신론은 아레야식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 구조는 유식학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유식의 근본식이 습기의 저장소라면 기신론의 진여는 모든 가능성을 잠재하는 원초의 자리입니다. 심지체성 무실의 이무명고 유불각기. 마음의 본래 성품은 시작도 없이 항상 그러하였으나 무명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무명은 본질적 실체가 아니라 진여의 작용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기신론은 유식과 마찬가지로 심의 흐름을 시간적 진화가 아니라 존재의 층위로 이해하며 모든 번뇌조차도 진여를 떠나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4. 원유의 해석 본각은 잃은 적이 없다. 원유는 기신론소에서 진여는 본래 일미라고 선언합니다. 진여일미 무의상고 심성무의. 진여는 본래 한맛이니 둘의 형상이 없고 마음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그는 일심이문이 실제로는 불이라고 보았으며 무명 역시 진여의 의지에 일어나기 때문에 무명조차 진여의 그림자라고 해석합니다. 원유는 무명의 기원을 죄나 결핍이 아닌 불각이라 보았고 따라서 그 회복 또한 새로 얻는 것이 아닌 되찾는 일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깨달음이란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기억하는 일임을 드러냅니다. 5. 현대적 적용. 망각된 마음을 기억하는 길.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속도에 떠밀리고 자신의 마음조차 돌아볼 틈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승기신론은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는 혼란과 분열, 무기력조차도 진여심에서 일어나는 생멸문이 한 작용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회복은 다른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6. 맺은 말. 어둠 속에서도 본래의 빛은 있다. 대승기신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진여를 잃은 적이 있는가? 그 마음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위에 무명의 안개를 드리웠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되기를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진여는 무명을 허용하는가? 불각의 발생과 염기의 구조. 1. 철학적 인트로. 어째서 완전한 것에서 어둠이 시작되었는가? 완전한 진실이 있었다면 왜 그것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본래 맑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째서 우리는 번뇌 속에 태어났는가? 대승기신론은 마음의 본성을 진여라 하되 그 진여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무명의 어둠에 덮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진여는 무명을 허용하는가? 완전한 것은 왜 스스로를 감췄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신학적 난제가 아니라 기신론이 전체를 관통하며 풀고자 한 존재론의 핵심입니다. 이 대승기신론의 본문적 설명. 무명은 진여에 의존한다. 대승기신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심지체성 무실해, 이무명고 유불각기. 마음의 본래 성품은 시작 없는 본래 그대로이지만 무명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무명을 설명합니다. 무명은 진여 외부의 적대적 실체가 아니라 진여의 작용이 드러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왜곡된 흐름입니다. 즉, 무명은 진여에 의존해서만 발생하며 진여 없는 무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명은 진여의 본성이 아니라 진여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작용의 전도이며 이를 통해 진여의 은폐 가능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중생적 관점의 해석 무명은 자각의 실패이다. 이와 달리 유식학과 진울 등의 사상은 무명을 보다 의식론적으로 풀이합니다. 진울은 수심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혹은 본각 위에 일어남이요 깨달음은 본각으로 되돌아감이니라.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전제합니다. 진여는 항상 충만히 존재하고 무명은 중생이 그것을 보지 못해 스스로 만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무명이란 진여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중생이 진여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서 설명됩니다. 즉, 진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중생이 자신의 업식과 분별망상으로 인해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4. 원유의 중층적 해석 무명은 진여에 기대고 중생이 지속한다. 원유는 기신론 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진력이 위지무명. 진여의 의지에 일어나기에 그것을 무명이라 한다. 이 문장은 무명이 진여에 의존한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유는 다른 대목에서 중생이 진여를 보지 못하는 착각 속에 빠졌기에 무명이 지속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유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두 층위로 나뉩니다. 원인적 층위 무명은 진여의 작용이 은폐될 가능성에서 발생함. 지속적 층위 무명은 중생의 자각 실패로 유지됨. 이 분리는 대승기신론 자체가 지닌 다층적 논리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무명은 진여의 외부에 있는 타자가 아니며 그 지속은 중생의 책임이자 업의 작용으로 파악됩니다. 5. 현대적 적용 무지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망각. 오늘날 우리는 자기 상실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 탓, 사회 탓, 시대 탓. 그러나 대승기신론은 말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대 안에 있었노라. 진여가 무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여를 등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은 외부 질서의 재편이 아니라 내면의 이친 중심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진여는 등불이 아니라 우리가 등에 지고 있어 앞을 밝히지 못하는 등불의 방향입니다. 6. 맺은 말 무명의 발생과 지속을 구분하라. 왜 진여는 무명을 허용하는가? 이 물음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두 개의 층위를 갖는 질문입니다. 진여는 무명을 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허용할 조건은 내포하고 있으며 무명의 지속은 중생이 진여를 외면한 결과로 드러납니다. 기신론은 무명을 악이나 적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여의 어두운 작용이며 그 속에서도 진여는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명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우지 않은 채 조용히 함께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편 대승기신론 염기와 정진은 어떻게 작용하는가?